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은요. 먼저 1절부터 10절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1절부터 27절은 열 문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44절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45절부터 48절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1절은요. 먼저 여리고에서 이 모든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머물지 않고 가는 여정 중에 들렀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2절은요.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의 의미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민족의 반역자였죠. 당시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로 세리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아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절은요. 키가 작다라고 말하는데 신체의 특징이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나이가 많다라는 나이에 관련된 말도 이제 키가 작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절은요. 뽕나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뽕나무로 불렀습니다. 열매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데요. 잎은 뽕나무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5절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초대받지 않는 집에 유일하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삭개오에게 찾아가야겠다라고 예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7절은요. 무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8절은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부자 관원의 대답과 비교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데 율법에서는 5분의 1만 돌려주면 되도록 했습니다. 4배의 배상은 모든 사람 앞에 도둑으로 인정됐을 때 취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이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9절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집을 통해서 너희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삭개오의 집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는요.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달란트의 비유와도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와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먼저 좀 다른데요.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된 생활,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포인트가 조금 좀 다릅니다.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문화는요. 노동자 3개월의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으로는 100데나리온이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의 배경은요. 헤롯의 아들 아켈로가 헤롯의 죽자가 왕위 계승을 위해 로마로 가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그 아켈라오의 잔혹성을 들어서 50인의 대표를 로마에 같이 보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아켈레오가 아버지와 같이 왕위를 받지를 못하고 분봉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 다스리는 지역 왕이 되죠. 결국 이 아켈레오가 돌아와서 그 보복으로 유대인 8,000명을 실제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죠. 14절입니다. 그리고 17절은요. 열 문화를 남긴 중에서 종에게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다. 그리고 주인의 칭찬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하면 열 문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입니다. 그 적은 돈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또 그에 합당하도록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인은 그에게 그 기준에 맞춰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21절은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오해입니다. 주인의 인격과 기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또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 부당한 이익을 가로치는 사람으로 이 종이 주인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경직되게 적용했었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경직된 말씀의 적용 때문에 그 일반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26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빼앗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결국 그 특권마저 빼앗겨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27절,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를 그리고 결국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내릴 형벌을 말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에게 더한 가중되는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말하는데, 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감람산이죠.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보다 200m 높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내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것은 무화과의 집, 또 사랑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감람산 동편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곳이죠. 30절은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데, 이건 거룩과 순결과 준비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요. 또 그 나귀 새끼가 갖고 있는 의미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자기의 겉옷을 길게 폈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주는 당시의 풍속입니다. 열왕기 하하 9장 13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하는데,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했죠. 이건 6월절 기간에 낭독하는 할렐 시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말은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자극하는 행동이기도 했고 본인들의 기득권이 무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0절,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말은 하박국서 2장 1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41절, 성을 보고 우신 이유에 대해서 성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이 있으셔서 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썼었던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썼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은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하는데,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이지만 다른 선지자들을 회방하고 방해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4절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일어날 일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함이니라 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래전부터 경고받았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경고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45절에 성전 정화 사건은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 하루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겨서 썼죠. 월요일에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권과 담합과 성전에서의 상업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성전에 드리기 전에 그 제사장이 그 재물이 순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별해서 드렸는데요. 멀리서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오니까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잘못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 성전 앞에서 재물을 바꿔주도록 아니면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상인들과 제사장이 결탁해서 사람들이 멀리서 가지고 온 재물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 앞에서 산 재물만 인정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죠. 결국 이것이 담합을 만들고 이권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는 마치 시장터처럼 그렇게 상업행위가 빈번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보고 분노하신 거였습니다. 48절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넋이 나간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